여러분,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로버트 와드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엘턴에서 태어난 그는 키가 2m 72cm입니다. 신발 사이즈가 470mm입니다. 5살 때 키가 15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3살 나이에 1940년에 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블랙 맘바라고 말합니다. 독사 종류죠. 이 독사는 크기가 3.5m가 되고 독을 가진 뱀 중에는 가장 크고, 그리고 움직이는 속도가 시속 20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뱀은 깡패 독사라고 불리우는데, 왜냐하면 다른 뱀은 자기를 잡으려고 하거나 공격할 때 함께 공격하는데, 이 블랙 맘바는 자기 시야에 어떤 것이든 들어오면 무조건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맹독이 독사죠. 어떤 사람은 모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 1위로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라리아 모기에 의해서 연간 전 세계 인구 중에 200만 명 이상이 죽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평가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의해서 전쟁, 그리고 살인, 또 사건,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숫자가, 블랙 맘바 독사가 물어 죽이는 거나 킹 코브라가 물어 죽이는 거나 모기에서 죽는 그런 숫자보다 더 많기 때문이죠. 일리가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진 세력, 그것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왕권과 같은 권력입니까? 죽음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돈도 권력도 그 무엇도 다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죽음의 권세와 맞서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늙는 것을 거스리는 것도 못하는, 늙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못하는 우리가 죽음의 권세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고 인간 중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그냥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사건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는 죄와 반역,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의 버림받음, 비참, 슬픔, 고통, 불행, 절망만이 가득한 세상일 것입니다. 비참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기쁨을 찾으려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기쁨을,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만약 우리 인생에서 기쁨이 전혀 없다면, 즐거움이 전혀 없다면, 행복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먼저 살았던 성현들이나 위대한 스승들은 나름대로 인생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인생 삼락을 아십니까? 공자가 말한 인생의 3가지 즐거움, 기쁨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배우고 때에 맞춰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두 번째는 친구가 먼 곳에서부터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니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3가지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맹자라는 사람도 군자 삼낙을 얘기했죠. 군자가 누리는 세 가지 낙이 있다. 첫 번째는 양친 부모가 다 무고하고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무고하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고 구보보아 사람들에게 부끄럼 없으니 기쁘지 아니한가. 세 번째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고상하게 얘기했지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공부하고 배우고 때에 맞춰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는 공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못 느끼는 기쁨이에요. 부모 형제가 다 무고해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부모가 얼마나 오래 이 세상에 계속 살아 계시겠습니까? 형제들에게 아무런 불행스러운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 기쁨이 이 세상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에게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빼앗길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끊임없는 슬픔과 그리고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본문 말씀은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즉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서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기가 막힌 진리를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사람들을 10,000명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나는 죽을 거다 약속한 대로 그렇게 고난받고 죽었더라도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한마디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과 기적은 다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기쁨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 아시죠? 저 어린 시절 친척 가운데 저희 집에 오실 때 해자로 시작하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나 오자로 시작하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가뭄에 콩나듯이 사오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 세트를 열어보면 평소에 잘 안 보이던 과자들이 껴 있습니다. 맛있는 과자, 어린이 입맛에 인기 있는 과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별로 맛없는 과자,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과자들이 함께 들어있어요. 끼어 팔기죠. 재고 창고 정리하느라고 그렇게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종합 선물 세트라는 말은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창고 정리 종합 세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기쁨의 종합 선물 안에는 하나하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영원한 것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습니다. 그 부활이라는 기쁨의 종합 선물 세트 안에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쁨의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초중고등학교의 분실물 센터,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해가지고 이제 두는 센터를 찾아가면 그렇게 물건들이 많다고 합니다. 안 찾아가는 물건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물건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들리는 말로는 휴대폰에 새 모델이 나오면 그 새 모델 휴대폰을 갖고 싶어서 일부러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있대요. 이 귀한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부모 등어리에서는 콩 튀기는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새 것 갖고 싶어서.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렇게 내팽개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꼭 찾아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미아가 되어서 그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사랑하는 아이들을 찾는 부모가 있어요. 왜 그렇게 찾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건강을 잃었던 사람들이 건강을 찾았을 때 그 기쁨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시장통에서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아이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은 그 아이를 찾은 부모가 아니면,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인질로 잡혔다가 극적으로 풀려난 사람,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가 적군으로부터 극적으로 석방을 받아 풀려난 사람, 매몰된 광산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은 자신들이 되찾은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요. 2010년 8월 5일 칠레에 있는 산호세 광산 탄광 사고로 매몰이 되어서 33명의 광부가 그 매몰되었습니다. 70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돼서 칠레의 기적이라고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그 구조되는 과정을 전 세계에 중계가 됐어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목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닌데 다 기뻐하고 감격과 환희의 기쁨을 나눴어요. 왜 그렇습니까? 매몰되어서 죽을 것 같은,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생명들을 구해냈기 때문이죠. 부활은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해준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바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은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은 거예요. 여러분, 찬송 305장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화면에 다 나왔네요. 저는 1부, 2부 때 안 나와서 안 나올 줄 알고 가사를 불러드렸는데, 여러분, 생명을 잃었다가 생명을 얻었으니,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않은 일, 이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부활의 약속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또 약속하셨죠. 내가 이 땅에 다시 온다, 심판하러 다시 온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심판하게 되면 심판 후에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내가 인도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고 혼자만 부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어요.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또렷하게 살아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산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둘째로 부활이라는 기쁨의 종합선물 세트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유업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소망, 유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유업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이 흘러도 부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유업은 더럽지 않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성결하고 거룩하여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더럽혀질 수 없는 유업.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 참 더러워서, 내가 더러운 꼴 다 당하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유업, 그 우리가 받아서 경영할 그 유업은 이런 꼴이 없는 유업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꼴이 없는 유업.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유업은 쇠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낡아서 없어지지 않는 것, 세월이 흐르면서 가치가 떨어져서 아주 볼품없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산 사람들은요, 매일 주식의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혈압도 같이 오르고 내리고 한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유업, 받아서 경영할 유업은 그렇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처럼 그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늘 우리에게 존귀한 가치를, 신령한 가치를 주는 유업이다. 그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니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셋째로, 부활이라는 기쁨의 종합 선물 세트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능력이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성자 하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를 이 땅에서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부활 속에, 부활의 선물 속에 담겨져 있으니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이 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부활이라는 기쁨의 종합 선물 세트에는 현재의 시험과 시련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앞으로 다가올 부활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시험과 시련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는 큰 기쁨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미래에 얻을 기쁨이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미래에 받을 부활의 소망, 그 기쁨을 가지고 이겨내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우리에게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시험과 시련과 환난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1967년 6월 30일 17살 난 운동선수 조니 에릭슨이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목 아래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소년인데 이 소년은 17살 나이에 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자신의 몸이 됐기 때문에 좌절하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그 소녀 안에서 그냥 소용돌이쳤어요. 하지만 재활 훈련을 받고 또 치료 기간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과 또 자기 자매들 그리고 친구들의 후원을 입고 조금씩 깊은 수렁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 소녀는 입으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 과정의 중심에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그 소녀는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며 마비된 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환상을 봤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처럼 마비돼서 달려 계시다는 사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녀를 그 소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것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여기서 죽은 뒤에 바로 그때는 나는 나의 발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손가락은 오그러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바로 내가 그때는 가볍고 밝으며 그리고 눈부신 의로 옷을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또 뇌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또한 조울증 환자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이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녀는 목 아래가 전신이 마비되어 있으면서 부활의 산소망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현재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게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육신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때로는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아무런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살지 않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에 짓눌려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래서 앞만 바라보며 살게 되었고 미래를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프고 상처받고 괴롭고 허무하고 절망스러운 이 땅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되니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산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인생길에 비록 쓰러질지라도 부활의 산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비록 이 땅에선 가난하여도 주 안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린 죽으면 그냥 허무한 해프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들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도 그 부활 신앙으로 최후의 승리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뺏어가고 고통과 슬픔과 시련과 환난을 가져다 오는 사건들 속에서 주님 부활 신앙으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 그것으로 이겨내고 그것으로 승리하고 그 산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활 신앙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